열아들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잘 드린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의 전환점, 부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계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역사 앞에 섰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박근혜 대통령 인생에 중요한 숫자가 하나 계속 따라다녔더라고요. 그 수가 뭐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포함한 집권 기간 18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산 세월이 18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순실히 가족들과 함께 은둔한 기간이 18년,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당선, 1998년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기간이 18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복음 따라가지 않고 미신 따라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념도 복음 아니면 미신입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이 나를 복주려고 하는 건 전부 다 미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주 절대자 구원의 하나님한테 맞추는 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려서 다녔던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혹시 불교 신자 부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미래와 후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바로 내 인생뿐 아니고 우리 주변과 후대에 영원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왔죠. 이방인 로마의 군대 대장 고넬료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알려지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할례자들은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한 자들,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합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이게 비난받을 내용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했거든요. 그런데도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비난합니다. 네가 왜 불신자 집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놀았냐? 무할례자와 교제를 금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율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요, 특별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좌측은 남자, 우측은 여자 앉았어요. 심한 교회는 가운데다가 커튼 쳤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가 남녀 따로 앉고 주일학교 때부터? 왜요? 남녀 7세 부동석 유교 관습이 남아서 그래요. 교회는 그게 없거든요. 그게 남아가지고 남녀 7세가 넘어가면 따로 앉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웃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매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벗어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요, 하나하나 내 걸 깨뜨리고 복음 아닌 거 깨뜨리는 게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 복음 제대로 붙잡고 가지 않으면 내 거 다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 터지고 어렵다니까요. 오늘 다 깨뜨리고 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절에 다니던 사람들 교회 나오면 뭐예요? 목사님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고 합장합니다. 절에 오래 다닌 분들. 정한수 떠놓고 늘 빌던 분들은 뭐예요? 새벽기도 목욕 재개하고 나와요.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통,
하나님의 복음보다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방인의 우상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미신, 우상, 종교 따라가다가 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을 만들어놨지, 이방인도 구원도 받지 말고 멸망받아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을 구원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게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면 이런 장벽을 만들어놔요. 스님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딱 막아놔요. 저 죄인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성격이 더러워서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부자라 절대 안 믿을 거야. 그거는 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장벽들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앞에서야 어쩔 수 없이 인정합니다. 왜 먹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고 그 고넬료 집에서 나를 초청하고 가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씀 전하는데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때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인정합니다. 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처럼 성령을 부어 주셨구나. 인정. 이 수준 가지고 로마 복음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로마예요. 땅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을 한 명 세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특별한 인물. 여러분들이 오늘 평범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이해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바꾸냐? 첫째, 환난을 통한 전도의 전환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환점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환난이 막 극대화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때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뭐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 전통에 매여서 복음 가진 사람들도 이방인 전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0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헬라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고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한때 웹툰, 영화로도 나왔던가요? 송곳이란 웹툰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반드시 삐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전통과 제도와 안일주의에 묶여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뚫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순실 사태를 다 방관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고자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오늘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하지 않았던 현장의 복음을,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우리 집안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축복된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통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어느 부부가 저녁 때 탁 차 한잔 하면서요 얘기하다가 아내가 그윽한 눈빛으로 남편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가만히 보더니 하나도 안 맞아. 그게 부인이 한 말이에요. 로또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길 가다가 벼락에 2벌 맞을 확률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누구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으면 다
다 맞아떨어져요. 신기하게. 하나님과 맞으면 인간관계, 하나님과 맞으면 모든 가족관계, 하나님과 맞을 때 사회관계 다 회복됩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저도 한때는 직장생활 해봤는데요.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딱 몇 개월. 정말 힘드니까요. 직장이 지옥 같더라고요. 출근하기도 싫고 빨리 퇴근하고 싶고 그냥 술 먹고 직장생활 잊고 싶고 하여간 뭔가 센서 하나를 고장내 먹었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저런데 CNC 선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억대거든요. 수천억대.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고장나면 굉장히 하여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야,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바꾸시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희한하게 다른 부서로 좌천되고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제 바로 위에 주임으로 왔어요. 얼마나 그때부터 편하든지. 그전 사람은 교회 간다고 갈구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내가 기도하니까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교회가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돼야 됩니다. 확실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두 가지 주셨다 그럽니다. 바울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9가지 바울이 역설을 설명하면서 9가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욕이 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조선대 수강하러 갔더니 교수님이 그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12명인데 평생교육사 이렇게 봤는데 야간. 그런데 제가 2번이에요. 김별 씨, 제가 손 딱 들었더니 자꾸 쳐다봐요. 여자 아닌가 하고 쳐다봤어요. 남자가 손을 드니까. 제가 참 오래간만에 출석을 불림을 당했는데 아직도 제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봤습니까? 그것도 남자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동사무소 가서 지은 이름인데 지금도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이름값 하려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이름은 별인데 별처럼 못 살까? 이게 굉장히 갈등됩니다. 애들 이름을 자녀들 가능하면 막 부르는 이름이 좋습니다. 그냥 편하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막 믿음을 강요하고 유별나게 전도합니다. 왜냐? 확실하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전혀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을 일이 생겨도 죽을 일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오고 뭐 굉장히 힘든 일 와도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없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개척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복음 하나 가진 게요. 모든 걸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귀한 분들 만나고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한 분만 정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탄생과 응답의 전환점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역사했는데도 전통과 율법에 매여 왜 이방인 만났냐, 이방인 집에 들어갔냐, 왜 그들과 함께 먹었냐 이런 소리 하니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자 예루살렘 교회가 교역자를 파송한 겁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우리 렘넌트 사역자가 언제 와요? 목사님이 혼자 설교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진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나름대로 전문 사역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막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목사님 설교로도 충분하니까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몫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션입니다. 미션. 언제 교역자가 파송된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의 목회가 시작됐지만 혼자서 버겁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울이 변화돼서 지금 다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알잖아요. 두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고 생명이 안에 잉태되면 엄청난 폭발적인 생명분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사실 엄청난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 2016년 세계 수출 1위가 어디입니까? 중국. 2위는 미국. 3위. 한국은 8위. 예, 3위가 독일, 4위가 일본, 5위.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나라가 5위예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인구가 1,700만 밖에 안 돼요. 국토는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수출 5위예요. 그 나라가 땅이 좋냐? 네덜란드란 말이 영어로 언더랜드예요. 땅 아래 있는 땅. 쉽게 말해서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많아요. 그래서 소금기가 많고 염분이 많아요. 근데 이 네덜란드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원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요한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칼빈이, 프랑스 사람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다가 거기 정착해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네바가 어마어마한 도시로 복음운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파가 두 파가 나와요. 청교도와 장로교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 건너가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건설했고, 그 중에 장로교 중에 한 나라가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를 건설한 겁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과 칼빈의 이 복음주의가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수상이, 목사님이 수상이 돼서요, 그 나라에 완전히 복지, 교육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저렇게 엄청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작은 나라가 수출 5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 땅이 안 좋아요. 염분이 많고. 그래서 연구한 게 이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튤립이에요. 그래서 튤립을 세웠고 세계 꽃 생산 수출 1위.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의 농수산물 수출 4위예요. 세계. 복음이 들어간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냥 집사람 좀 쉬라고 제가 국을 끓였어요. 김치국에 돼지고기 팍 넣고 두부 넣고 참치 넣고, 이건 안 마실 수가 없는 김치찌개를 끓여서 탁 했어요. 그랬더니 렘넌트들이 먹다가 한 렘넌트, 저는 두부 안 먹어요. 두부를 골라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는
꽁보리밥에 에? 그 뭐예요? 그 시래기 국 이것만 해도 감사했다. 꽁보리밥에. 그랬더니 보리가 귀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귀하죠. 옛날에는 보리 70에 쌀 30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석관동에. 그때 우리 집은 좀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백화점 근무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옆집은 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쌀밥을 먹고 그 집은 먹을 게 없어갖고 그게 뭐예요? 수제비 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애기는 수제비 먹기 싫어갖고 밀가루 먹기 싫어하고 계속 울었거든요. 저는 밀가루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걔하고 밥그릇 바꿔 먹었다 그래요.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는 진짜 흰 쌀밥에 괴기국은 1년에 몇 번 웬만한 집이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이제는요 좋은 것도 골라내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그런 게 만약 그랬다가는요 밥 먹고 있는데 이게 널러갑니다. 이게. 그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어디 골라내? 밥알이 팍 튑니다. 상 없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죠? 복음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네덜란드는 교육 시스템이 대단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지나가는 게 18%밖에 안 돼요. 모든 학비를 다 국가가 제공합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치원 때 영어, 중국어 막 가르쳐요. 근데 네덜란드는 인성교육만 해요. 사회성 교육만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1, 3학년 때 적성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지를 이미 결정해서 중고등학교 가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자기 그거 진로 다 나왔지. 가서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돼 있죠.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복음 가진 이 교육 문화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경제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거 언제 바뀌었죠? 지금 이건 신권이에요. 국권. 언제 바뀌었어요? 응? 아니, 엊그저께 바뀌었잖아요. 엊그저께. 몇 년도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2007년, 5,000원짜리가 2006년. 지금 지폐 저는 엊그저께 바뀐 줄 알았거든요. 어저께 다음에 보니까 벌써 신권 나온 지 10년 됐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니 엊그저께 바뀐 줄 알았다니까. 2, 3년 된 줄 알았는데 지금 100원짜리 이거 신권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100원짜리 옛날 거 찾기 힘들어요. 10원짜리 큰 거 동그란 거 이거요. 지금 거의 보기 힘들어요. 저 일부러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동전 계산하다가 동전 보이잖아요. 동전. 1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예? 그렇게 바꿔달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요 저는 모읍니다. 앞으로 동전 없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집안에요 탁 10원짜리 동전만 넣어놔서. 제가 지금 어쨌든 옛날 100원짜리 이런 것들은요 선별해갖고 지금 저금통에 넣어놓습니다. 그것도 하나 이제 오래 지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야 옛날엔 100원짜리가 이렇게 생겼다. 옛날에 10원짜리가 이따하게 컸다.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동전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요 귀한 대접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봐요. 아니 10원짜리를 뭐 하시게요? 아 우리 애가 수집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래갖고 바꿔갖고 좀 자꾸 바꾸거든요. 한마디로 귀한 것을 귀하게 알 줄 아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 축복 27절 28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라고 예언합니까? 얼마 안 가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가 대비하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사실 이 큰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본교회는 어려운데 지금 나중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경제적 축복을 받고 본교회를 도운 겁니다. 경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불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직종에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문성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다 약속했기 때문에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3일 경찰이 SNS를 이용해 자살 방법 등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자살 브로커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트위터 계정으로 고통 없이 죽는 법, 100% 확실한 자살 광고까지 하고요. 가스통, 호스, 가스 조절기, 타이머, 신경 안정제 등 자살 세트를 구비해놓고 자살 텐트 만들어 놓고 자살을 도운 거예요. 실제로 50대 아저씨 집에 가서 자살을 도왔대요. 이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 자살 공화국이라고까지 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사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누가요? 복음 가진 사람이. 사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지금 완전히 흑암이 덮여갑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회의 전환점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일 만큼 응답이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별의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섭섭마귀. 교회 갔더니 뭐가 이래. 또 시험 듭니다. 시험 마귀. 시험만 주는 마귀가 있어요. 언제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주님은 군중 속에서 소수에 집중합니다. 많은 무리가 있지만 제자를 선별합니다. 뭐 하려고요? 더 큰 복음화를 위하여.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단은 없습니다. 바울 신학을 믿는 사이비도 없습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상한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란 사실과 바울의 정통한 이 성경적 믿음과 그리고 오늘 칼빈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신기하죠. 왜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전환점이란 말씀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은혜가 보였던 안디옥 교회처럼 참으로 큰 무리를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일어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